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고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느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이제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핍박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에 빌립 집사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 사도들이 이제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한테 다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하면서. 그런데 너무 예루살렘의 사람의 숫자가 3,000씩 5,000씩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섬에서 그냥 떠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하면, 성령이 너희가 임하기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이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다 흩어지게 만드는데, 땅끝까지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집사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제 빌립 집사가 전파를 하죠. 그래서 12장까지는 제자들에 의해서, 집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변하여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그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1장 8절에 의해서. 근데 우리들의 삶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 친척,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우리의 사역도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아주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변하지를 않아요. 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되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10장 9절부터 한 15절까지 보면은 하늘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보재기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 용감해요. No way 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정타하는 것을 네가 부정타하지 말라. 베드로 머릿속에는 그런 게 고정관념이 있고 그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런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방인한테 복음 전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 이방인에도 동일하게 부어주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자기의 가치관, 성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많이 가로막고 있어요. 나는 한국에서 난 장로교를 다녔다. 나는 감리교를 다녔다. 선교교를 다녔다. 침례교를 다녔다.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손뼉 치는 거 안 해.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거 안 해. 여러분 그거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너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을 거야.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포기한,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대시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은 빌립 집사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소식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다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다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은 그들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런 게 나타나면 즉시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빨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몸은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때리려고, 누가 열어가지고 눈을 찔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안경 썼으니까 찔러봐 이렇게 해요? 피하지. 이게 반응하잖아요. 몸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응하지 않는 몸은 뭐예요? 시체지. 그래서 시체들은 부고모라고 칼로 이렇게 다 오픈을 해도 반응을 안 해요. 반응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반응을 했어요.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 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는 반응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반응이 늦든지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그건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성령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즉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 다음에 잠깐 보면 나오지만 이 빌리 집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나가라고 그래요. 광야로. 아니 지금 저희가 막 복음을 전해서 막 사마리아 성이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성이 지금 기뻐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 병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막 그러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죠. 그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는데 이건 마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빌립은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지금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한테 왜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했을까요? 빌립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 속도와 내시가 타고 가는 이 마차의 속도를 딱 계산한 거예요. 근데 빌립이 조금 기도 좀 해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랬으면 그 내시 그 마차하고 빌립이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이게 우리들이 우리 생각으로 너무 우리 가치관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는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 그 사람한테 전도하라 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시기예요. 그 사람 마음이 그때 막 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뭐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잠깐 보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인 걸 볼 수 있는데 즉시 파견하는 그 15절에서 16절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뭐를 기도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니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내가 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베드로나 요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는 성령 받기를 가자마자 기도했을 것 같지 않아요. 나 같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나 아마 확인했을 것 같아. 나는 이들이 혹시 다른 잘못된 복음을 듣진 않았을까? 한번 확인해보고 두 번째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첫 번째 한 게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물론 빌립이 가서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믿었겠죠. 그래도 저는 저 같으면 이제 이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진 않았나 한번 확인했을 텐데 이건 그냥 가서 처음에 한 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이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들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죠, 그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있는데 사람이 생각해서 중요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해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우선순위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일이야, 중요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중요한 일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이게 중요한 게 먼저 순서죠. 그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야, 훌륭한 일이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즉시 이 성령 받기를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붙었던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이 다 떠나고 병이 고침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니까 성령을 받은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고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위치가 바뀐 거죠. 어떤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됐죠. 이제 마귀에서 하나님한테 옮겨온 거죠. 위치의 변화가 온 거죠. 여러분, 위치의 변화가 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수도 있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가 아무리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가 위치가 바뀌어져도, 내가 변하여도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잠자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봤어요. 그리고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능력은 다른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능력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나를 위한 거지만 내가 능력받는 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사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받지 못하면, 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 나 하나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전도를 못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 됐다. 그런데 한 명도 난 전도해 본 적이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능력을 안 받아서 그래요. 나는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다. 1년밖에 안 됐다.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런데 나는 전도한다. 능력 받은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는 이 능력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넘어서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제는 땅끝.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0장부터 28장까지가 땅끝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거기 그런 순서에 의해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용감한 게 베드로죠. 그 제사장 뜰까지 갔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뭐 큰 소리 쳤죠. 에이, 내가 절대 죽으면 죽어지 그런 일 없습니다. 없기는 뭐 여자 하인 앞에서도 뭐 벌벌 떨면서 내가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나한테 기쁨이 없어요. 난 찬양도 기쁘질 않아요. 능력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 게. 왜 그럴까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성령의 침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없다 보니까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마귀는 고사하고 내 속에 있는 죄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인데 자기 자신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을 변화시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오늘도 난 또 죄를 졌어. 아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죠. 이것만 자꾸 외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 하나, 자기 자신도 어떻게 못하면서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여러분의 남편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변화되세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야. 자기 아내 다스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변화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받게 되는 겁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지라. 이 안수하면 성령 받는 거죠. 근데 안수만 해야 성령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성령 받을 수 있고, 오순절에는 그들이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꼭 안수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기름 부어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 전 찬양 부를 때.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옛날 그 찬송가 317장 어서 돌아오, 그 찬양하다가 저는 성령이 저한테 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찬양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제 안에 교회도 못 가게 했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은 없다고 한 사람인데.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생기고 주의 일을 좀 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침례가 임하면 방언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120명한테는 방언이 터졌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여러 가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세요. 근데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임한다고 다 그런 능력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났죠. 병이 나섰죠. 저 설교 듣다가 3층에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구라는 청년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죠. 그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졸면 안 돼요. 떨어지면 큰일 나. 근데 저는 바울같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못 살려, 저는. 근데 믿음의 아들이라는 디모데를 보라고요. 디모데는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보면 디모데가 기적을 행한 게 없어요. 그는 조용히 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능력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모데 같이 한 번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둘이 공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렸다, 맞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 체험한 것과 저 사람이 성령 체험한 게 달라.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확신하니까 저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저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도 다 달라요. 미국 땅이 다 사계절이 있습니까? 하와이 같은 데는 항상 여름이고 여기는 사계절이 있지만 알라스카 같은 데 가면 항상 겨울인데 어느 게 미국이에요 진짜? 다 미국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요거 내가 체험한 성령 체험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운 데도 있고 사계절인 데도 있고 더운 1년 내내 더운 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조화를 잘 이룰 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2단이야. 그러면 저쪽에서 너는 그럼 3단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열매예요. 제가요, 아무리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행해. 그런데 저한테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그건 뭐예요? 가짜죠. 가짜는 아닌데 잘못된 거죠.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너무 한번 뵙고 싶어서 뵀는데 뵈서 같이 한번 운전하고 식사하다 보니까 이건 뭐 나보다 못해 인격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실망하지. 그래서 능력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아니요.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죽은 나사로가 뭐 이렇게 콩콩콩콩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눈 뜨는 것? 다 하나님의 능력은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기사와 이적 이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것.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원수를 내가 잊어버리라면 잊어먹겠습니다. 그를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사랑?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과연 거룩의 열매가 있는가? 희생의 열매가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침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우린 살펴봤어요.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우린 알아야 해요. 내가 능력받지 않으면 나 혼자 구원받는 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날 구원한 거로서 만족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거기서 끝나는 걸 원치 않아요. 유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네 이웃 친척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네가 싫어하는 사람도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시킨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 구원받는 것과 함께 능력받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상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모든 사탄의 괴계가 물러가게 하시며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진을 쳐주시며 우리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